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시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2월이 되면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고요. 어렸을 때 성탄절이면 교회 학교에서 연극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했던 연극의 에피소드 중에 사용되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명 동방박사 이야기.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제 여건이 되면 이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으로 이런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다룬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보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난 그날 밤, 멀리 떨어진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별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과학 박사들이었는데 흔히 동방 박사라고 불리죠. 아무리 봐도 이상하구만. 저토록 밝게 빛나는 별을 본 적이 있어? 유독 밝게 빛나는 별이라.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음이 틀림없소이다. 별의 위치를 보니 유대 땅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께서 태어난 게 아닐런지.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중의 왕 구세주 말이요?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립시다. 동방 박사들은 귀한 선물을 낙타에 싣고 서둘러 유대 땅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긴 여정 끝에 그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죠. 이보시오, 말씀 좀 묻겠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는 그분께 인사드리러 멀리 동방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아닌 다른 왕은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새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뭐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이 헤롯을 두고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게냐? 몹쓸 녀석들. 헤롯 왕은 화가 났지만 금세 화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아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 그 유대의 왕 구세주라는 자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전에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니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분께서는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조용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박사들이 찾아오자 헤롯 왕은 밤하늘의 큰 별을 언제 발견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그리고는 밝은 척 연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참 경사스러운 일이군요. 그대들께서 부디 그 아기를 찾아주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게 되는 즉시 나에게도 꼭 좀 알려주시오. 나도 당연히 그 아기를 찾아가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은 구세주 아기의 위치를 알아내서 나쁜 일을 벌일 꿍꿍이었던 거죠. 그렇게 왕을 만나고 동방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봤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박사들 앞에 환하게 나타났죠. 그 별은 마치 박사들을 안내해주는 별처럼 조금씩 이동하더니 마침내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답니다.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 마을에 있는 한 집이었죠.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과연 집에는 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오, 저 아기, 아니 저분이시로군요. 저분이 바로 왕이시로군요. 뭐 하고 있어? 어서 저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시다. 동방 박사들은 정중히 아기 예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귀한 예물들을 선물로 드렸죠. 이것은 왕께 드리는 황금입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유향입니다. 이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라옵니다. 여기에는 모략이라는 귀한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왕이여 받아주소서. 그리고 그날 밤 박사들은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어요. 빛 가운데 큰 소리가 들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꿈이었죠. 절대로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냥 돌아가거라. 박사들은 이 꿈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헤롯 왕을 만나는 대신 곧장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영상으로 보면 재밌죠? 자, 그럼 제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심 파괴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아까 봤던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까 동방박사 찬양,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성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추는 분에게. 자,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3명? 3명? 동방박사는 알 수 없다. 3명.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네, 다이소 상품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라고만 나오고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116장도 이 옛날 제목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방에서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크게 이 동방 기독교랑 서방 기독교로 나뉘는데 이 동방 기독교는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12명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서방 기독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을 3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둘 다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주장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3명이냐? 우리는 왜 동방 박사를 3명이라고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한테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3개의 예물을 드렸으니까 3명일 거다. 그런 건데 사실 정확히 따지면 이 선물도 3개가 아니라 4개거든요. 이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앞에 보배합이 있잖아요. 아이, 그건 뭐 선물 상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배합도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동방 박사가 뭐 3명이든 4명이든 12명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동방 박사들한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크게 3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동방 박사들, 헤롯 대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은 이 3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동방 박사들, 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지금으로는 이란이에요. 그쪽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박사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박사라고 하면 뭔가 뭐 굉장히 과학적이거나 이런 이성적인 학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학자라기보다는 이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봤지만 이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점성술사 같은 거죠. 아,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하냐?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한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왕 옆에서 이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뭐 별을 보면서 하진 않지만 뭐 수많은 자료들이랑 현상들을 막 분석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일명 미래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뭐 제3의 물결, 권력이동, 부의 미래 이런 책을 쓴 엘빈 토플러가 대표적이죠. 아무튼 뭐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이 동방 박사들 역시 왕궁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이 별을 보니까 이건 보통 별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 정도의 별이면 이건 분명히 엄청난 왕이 태어난 게 확실하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별이 떠 있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위치가 유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 향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동방 박사들이 문제는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서는 너무나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별을 보니까 분명히 왕이 태어났거든요. 위치는 유다고요. 그럼 왕은 어디 있어야 되죠? 왕궁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막상 왕국에 갔더니 거기 왕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왕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헤롯만 당황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헤롯도 헤롯이지만 헤롯 못지않게 이 동방 박사들도 엄청나게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태어났다는 게 너무나 확실해서 그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왕궁에 왔는데 여기 그 왕이 없어. 여기가 아니라고? 완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자기들은 박사인데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못 찾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힘으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알지만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총동원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계시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 이 관련된 구절 몇 군데 찾아볼까요? 먼저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반드시 찾을 것이다. 너희가 찾기를 원하면 만나기를 구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여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왕궁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별을 보내셔서 그들이 유대의 왕,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헤롯 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대림절 첫 주에 이 마태복음 1장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족보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위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권력욕, 그 권력욕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왕은 보통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 아들 중에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왕세자로 이렇게 딱 세우는데
그렇게 이 헤롯 왕도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왕이 될 사람이라고 정해서 왕세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빨리 몰아내고 빨리 왕이 되고 싶다,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세자를 죽여버려요.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들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자기 엄마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그냥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잔혹한 사람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에요. 왕으로 나시니, 이미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 말을 돌려서 보면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제정신일 리 없다는 거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태어났다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난데? 그래서 이 헤롯이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을 불러요. 근데 원래 이 헤롯이랑 대제사장 서기관은 원수 같은 사이거든요. 서로 엄청나게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이 대제사장이랑 서기관은 이 앞에서는 이 헤롯 왕으로 대했지만 그 혈통을 알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헤롯 역시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도 싫고, 그냥 뭐만 하면 뭐 율법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그 꼴도 보기 싫고, 백성들이 자기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어찌됐건 헤롯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했어요. 민심을 이 사람들이 붙잡아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역시 헤롯이 막 성전도 새로 지어줬고 뭐 자기들의 신분을 지키는데 어쨌든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말한다. 당신들은 알고 있지 않냐? 근데 헤롯도 은연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헤롯은 대제사장들한테 사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온 땅의 구원자라는 걸 직감한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왕 중에 왕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요. 조용히 불러서는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도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진짜 경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을 없애버려야겠다는 그런 계략을 세운 거죠.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걸 알았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또 한 명의 사람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 그 계략은 성공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 끝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한테 꿈으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뭐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영상의 썸네일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나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롯이 아무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도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뭐 예전에 네로 황제 같은 사람, 막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억압과 핍박에도 교회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렇게 놔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제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일들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헤롯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잖아요. 인쇄기가 없으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글로 적었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일일이 글로 적는 사람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물어보자마자 딱 하고 미가서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유대 사람들 전체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동방박사랑 헤롯 왕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한 8km에서 10km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토록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한나랑 예단랑은 겨울방학을 했고 유나는 좀 있으면 할 건데, 어떤 친구가 맨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난 정말 내년에 한나랑 같은 학교로 갔으면 좋겠어. 아, 나는 내년에 예나랑 같은 반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 아, 언젠가 나는 유나랑 짝이 될 수 있겠지?
유대랑 딱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어떤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정말로 그 친구랑 같은 학교를 가게 됐고 같은 반이 됐고 같은 짝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딱 같은 반이 되고 같은 짝이 됐는데 나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아.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쟤는 내가 좋다고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거짓말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제사장이랑 서기관들이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막상 그분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헤롯이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들의 자리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이 오면 자기 삶의 안정이 다 깨질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다 버리고 다 내려놔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분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배할 수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군가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없애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아기는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소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같아야 할까요? 예수님보다 내 기쁨과 즐거움,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헤롯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뻔한 얘기, 매년 12월만 되면 듣는 다 아는 얘기,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전혀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도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마 12월 내내,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 이야기는 들려올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 질문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경배해야 함을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